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9월 15일 어제 본문인데요. 우리 이제 역대하 말씀으로 함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1장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최고의 선물 이런 마음, 최고의 선물 이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냥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고 처음에 보면 이제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열왕기라는 이미 역사책인데 역대기라는 책을 또 하나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있을까라고 싶을 수 있는데 그 둘이 좀 이제 달라요. 쓰여진 목적이 다른데 열왕기는 이제 그러니까 주요 이제 의도가 뭐냐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망하게 되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는 우리가 이러해서 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역사라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열왕기라면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될 역대기라는 책은요, 똑같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가운데서 망한 백성들에게 심지어 역사라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너희가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그 안에 다 들어있지만 그 안에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이 역대기는 이와 같은 제가 이제 관점을 담고 있다라는 걸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기의 그 기록의 관점이 뭐라고요? 우리 어떻게 회복할까라고요. 어떻게 회복할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못 바라보면, 역사 우리 저 앞에서 솔로몬 엄청 나쁜 놈이라고 배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에서 보면 솔로몬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 것을 보고,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야가 아니라 재료가 역사고요. 앞에 열왕기는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면, 역대기는 어떻게 회복할 건가를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라고 얘기합니다. 견고하다. 우리 여러분 무언가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보신 적이 있나요? 생각보다 뭘 견고하게 세운다는 게 쉽지 않죠. 항상 무언가를 견고하게 세울 때는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건물 하나만 세워봐도 그렇잖아요. 그쵸? 계산을 해요, 앉아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마치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앉아서 계산해라. 너의 평생의 삶을 건물처럼 세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 나아가는 것인데 이 땅에 작은 망대 하나를 세울 때에도 재료를 계산하지 않거나 높이를 계산하지 않아서 쓰러지면 망신을 당할 텐데 네가 네 삶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앉아서 계산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와 같이 지금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져 가는데 그 솔로몬의 왕위의 견고함은 바로 그 힘의 근원이 어딘가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그와 같은 왕위의 견고함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마치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라고 했었던 그와 같은 언약들이 저 지금 솔로몬의 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은총이 부어지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갔을까요? 이 산당에는 바로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가고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책에 쓰여진 그 관점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라고 했었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솔로몬이 이제 그 뒤에 보면 나라를 다 망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솔로몬이 그 초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는 산당에서 그 하나님이 그와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나아가실 때 솔로몬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산당에 가서 하나님의 회막, 곧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회막에 가서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해 준비한 곳으로 메어서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서 나아가서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든든하게 하시고 혹은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에게 어떠한 특정한 영광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제일 먼저 솔로몬은 이런 마음이 생겼대요. 뭐냐면은, 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거 준 거조차도 사실은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야, 너밖에 할 사람 없다 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 저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었던 약속들이 성취되는 과정일 뿐이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 쓰는 것이 아닌데 나는 진토와 같은 존재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든든히 세워갈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는 그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들 키워보시면 그런, 네네, 어디, 잠시만요. 이 아이들 키워보시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제 뭐 좋은 것을 보면 놔달라고 막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입에 넣기 바쁜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애는 좋은 걸 보면은 집에 꽁꽁 숨겨갖고 왔다가 별것도 아니지만 애 입장에선 좋은 거죠. 어린이집에서 꽁꽁 숨겨갖고 갔다 왔다가 부모님 입에다 넣겠다고 덤벼드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쵸? 그것처럼 솔로몬에게는 자신의 나라의 견고함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부어졌냐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나라를 자신이 갖고 있는 부와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것,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는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6절에 여호와의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서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의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황소 천마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되게 예전에 오래된 교회들, 오래전에 보면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천번제라 그래서 그쵸. 그 1,000원씩 1,000번 내는 그 새벽 예배 때마다 봉투 내가지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뭐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야 뭐 해줄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맨날 기도 제목 써가지고 이렇게 내는 헌금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 일천번제 그러니까 가장 근본 정신이 뭔지 아시겠어요? 나에게 내 나라의 견고함과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힘을 주셨지만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황소 1,000마리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두 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만들어도 우리가 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은데 두 손을 가슴 가운데서 모아드리고 두 눈을 떠도 코 베어가는 세상에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모습. 바로 그와 같이 내 힘의 위치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제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있는 청년들이 여럿 있죠. 그 청년들한테 제일 하기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요. 왜냐면 내게 지금 이런 힘듦이 있는데 내가 방방 뛰어도 부족할 것 같고 내 두 손으로 무엇을 해도 부족할 것 같고 내 지혜를 다 모아도 부족할 것 같아서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그때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주제의 역대이기 책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란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번째의 가장 큰 중요한 의제이자 주제는 뭐예요? 내 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는요, 내 힘의 위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여러분 빨리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린아이 같은 기쁨을 주셔서 내 힘의 근원이 다 하나님이에요. 라고 여러분 그 고백하고 싶은 마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만 주어지면 하나님한테 막 주고 싶은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어머 너 평안아 이거 잘했다라고 선물을 줬는데 이걸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집에 가져가서 아빠 주고 싶은 마음처럼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주어졌다고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그때 갖고 왔더니 아빠가 이제 그걸 받고 얘기하는 거죠. 와, 이걸 아빠 주는 거야? 너 뭐 갖고 싶니? 라고 다시 물어본다고 쳐보자고요. 너 다시 뭐 갖고 싶니? 라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 어머님 뭐 갖고 싶다고 하실래요? 5억 같은 3억 달라고 하실래요? 뭐를 고백하실래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나타나는 대답이 우리의 정체예요. 하나님이 너 정말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고백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뭐 주세요가 아니라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고 내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솔로몬은 자신의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뭘 잘해서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있는 위치조차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내가 여기 있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요.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위치를 굳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 왕으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왕이라는 위치를 생각하며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왜요? 이 백성이 앞에서 출입을 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능력인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어,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나한테 지혜나 지식이 없다는 게 여러분 감각이 되세요? 인간이 이거 정말 감각이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막 사법고시를 보고 힘들게 들어가서 재판하는 사람들의 재판을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해서 우리 공부 하나도 안 한 우리가 보기에도 누가 죄인인지, 누가 착한 놈인지, 누가 나쁜 놈인지 보이는데, 그쵸? 어떻게든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빼주려고 애를 쓰고, 그쵸? 힘없고 약한 사람은 돈 800원에도, 그쵸? 중벌을 내리는 세상을 보면서 이건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탐심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를 눈멀게 하는 것은 사실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재판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 그 위치 앞에서 자신이 내 느낌적으로 사람은 선악을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을 해요. 아우, 내가 인생을 그만큼 살았는데 내가 그걸 몰라? 라고 자신의 경험을 믿어요. 탁 보면 알지, 척 보면 알지. 그쵸?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직장을 가지고도 그래요. 뭐 병원에서 30년 일했다. 내가 병원밥을 30년 먹었는데 척 보면 알지. 저거 뭐야? 그쵸? 뭐 목회자들도 내가 30년을 목회했는데 그걸 몰라? 척 보면 알지. 그쵸? 아니에요, 여러분. 뭘 척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세요. 뭐요? 내가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걸 아는 것. 그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아는 것이라는 것이. 저도 지금 그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면서도요, 늘 이걸 많이 생각해요. 무엇이 정말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요, 끊임없이. 그렇게 그 가운데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그러니까 두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보세요. 자꾸 우리는 지식은 되게 하찮은 거고 지혜가 되게 좋은 것처럼 설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지혜와 지식은 동의어 같은 거예요. 다른 느낌으로. 어쨌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참된 이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때 그 사람은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설교로 따지자면요 하늘과 땅을 잇는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와, 내가 정말 억울했었는데 저 사람이 선악을 분별해서 나의 선함을 구제해주고
저 악이 저기에 꽁꽁 숨겨져 있었는데 마치 등불을 찾아가지고 심판하신 하나님과 같이 저 악을 드러내어내는 지혜와 지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사 그 가운데서 우리를 드러내신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지 아시겠죠? 구하는 게 일천 번제를 드려서 뭘 줄까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이거 못할 것 같으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라고 하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의 그 임기 초기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게 무엇이 주어지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뭐 돈으로 경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라고 하며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스라엘 주변에 원수 국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뭐 이런 내 눈앞에 보인 문제들을 산적한 문제들을 놔두고도 솔로몬은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그쵸? 많은 사람들 성경책에 여기에 침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쵸? 이렇구나.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 본문이 이렇게 왜곡되어질 수 있는데 이 본문이 왜곡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뒤에 다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근데 너희들 그거 아니? 솔로몬이 보던 모든 영광보다 요 옆에 들에 펴 있는 꽃이 받은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이라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또 주님께서 하시지요. 자, 그래서 이 좀 더 읽어보고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 이런 마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만약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나에게 함께 같이 허락하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목양할 능력과 지혜가 없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지 저 아이에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될지를 구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무슨 영광을 주시겠다 하셔도 그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 뒤에 부어지는 부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이제 오늘 큐티는 맞춰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그 소용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는 뭐예요? 부지런한 게 미덕이잖아요. 그쵸? 성실한 게 최고의 미덕이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요. 들풀들은요. 얘들은 수고와 뭐 이런 성실함 이런 걸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얘들은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들에 있는 백합화가 갖고 있는 영광이 자, 29절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뭔지 아시겠어요?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것 이런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함께 이전도 이유도 없는 어마어마한 물질적이고 풍요로운 영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솔로몬한테 준 영광보다 저 들풀이 입은 영광이 더 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들풀을 꺾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러냐면요. 들풀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최적화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햇빛이 비추면 햇빛을 비추는 대로, 그 가운데서 때가 되어서 이파리가 피어지고, 그 가운데서 때가 되었을 때 해가 어디를 가든 그 해를 바라보며 나타나는 그 영광.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저 솔로몬 집에 있는 옷장을 제가 열어본 적은 없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대요. 솔로몬이 평생 갈아입어 치운 옷보다도요. 저 들풀이 보이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요 뒤에 조금 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먼저 그 제사로 정한 위치. 그러니까 솔로몬은 제일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위치 가운데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백했다라는 걸 첫 번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브온 산당에 곧 회망에 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서 이 내가 일천 번째 그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소들 천 마리가 갖고 부어주는 부요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힘의 위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다라는 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부어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로 뭘 원하니?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네페시라고 배웠어요. 그 뭐였죠? 목구멍, 욕구였잖아요. 그렇죠? 너 뭘 원하니?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 자신이 밝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봐라. 물어보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정말 뭘 원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마음.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나를 만족하게 할 것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보이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부음받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어, 이 본문이 수없이 오해됐던 것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받은 영광에 우리는 군침을 흘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저 영광을 나도 어떻게 받지? 예수님은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첨부해 주셨습니다. 뭘 군침을 흘려. 저 들풀들이 솔로몬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영광은 어떻게 해서 결국 그 부가 서비스로 주신 거거든요. 이거 통신사에서 주는 부가 서비스 같은 거 이거요. 무료로 준 부가 서비스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뭐 들풀한테도 다 줬던 건데 뭐라고요. 그것처럼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들풀들처럼 솔로몬의 임기 초기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 마음이 바로 내게 하나님이 심지어 어떤 영화로움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영화로움이 하나님을 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같이 이와 같은 회복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의 근원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공급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님만을 하나님
하나님만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름다운 범죄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다시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역대하의 주제가 다시 어떻게 회복할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사방이 막힌 담과 같은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먼저 모든 견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럼 너 정말 뭘 원하니? 라고 했을 때 그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수많은 문제들을 나열하기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만 자신만이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부어지는 모든 영광이 주님께서는 들풀이 입은 것만 못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들풀이 입은 것보다도 못한 또 다른 것들에 금춤을 흘리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는 사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이 되어지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올바른 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평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